찬양 감사합니다. 죽임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하신, 그래서 또 자유케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영광 받아 주셨는지 믿고 또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은 누가복음서 9장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서 9장 7절부터 봉독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함이라. 헤롯이 이르되 요한은 내가 목을 베었거늘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아멘. 봉독해드린 누가복음서 9장 7절부터 9절을 본문으로 제자의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자, 이는 제자들의 사역 뒤에 일어난 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를 사역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사역했을 때 이러한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에 대한 반응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제자들의 사역에는 어떤 반응이 있게 될까요? 제자들의 사역에는 어떤 반응이 있어야 할까요? 자, 오늘은 두 부분으로 살핍니다. 자, 첫째는 당황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세상을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세상과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제자들이 사역할 때 세상과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에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을 통해 나타난 주님의 능력과 권위는 세상과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12제자의 사역이 세상과 사람을 당황하게 하였습니다. 자, 본문 7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 자, 이 반응은 12제자들의 사역 뒤에 일어난 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때 12제자들이 나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일을 들은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때 헤롯이 12제자의 사역에 대해 그렇게 반응한 것인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헤롯이 당황한 이유를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때 심히 당황한 것이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 때문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분봉왕 헤롯이 당황한 것은 12제자가 행한 사역을 통해 드러난 한 분 예수님 때문이다 라는 것을 유추하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서의 병행 구조를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때 예수의 이름이 드러났습니다. 제자들의 사역으로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하니라고 할 때 이 모든 일은 앞에 기록된 12제자의 사역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까지 소급된 보다 폭넓은 그 이전 과거의 일까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헤롯이 들은 이 모든 일은 제자들이 행한 것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행하였을 때 드러난 예수님의 일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자, 보니 그 이전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질병과 악기 들린 자를 고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께서는 죽어 장사 지내던 청년을 다시 살리셨고 죽은 회당장의 딸을 다시 살려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분봉왕 헤롯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일은 세례자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 또한 당황하게 했습니다. 보니 분봉왕 헤롯과 사람들이 매우 당황한 것은 예수님과 그와 함께한 제자들이 행한 일을 듣고서였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께서 보내시며 명하신 그 일을 행했습니다. 제자들이 행함을 통해 드러난 그 일이 헤롯과 사람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그때 드러난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헤롯과 사람들을 당황케 했습니다. 자, 이것이 제자들이 사역할 때 드러나는 일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다. 그때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은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다. 자, 그런데 사역하는 곳에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 사역의 현장 그곳엔 황당하게 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그 일 외에 엉뚱한 다른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곳에 당황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역의 현장 그곳엔 황당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헤롯을 당황케 한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7절 중반절부터 보면 이는 어떤 사람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며 어떤 사람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당황스럽습니까?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당황, 황당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의미의 말이죠. 당황은 놀라거나 다급해 어쩔 줄 모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황당은 허황하고 터무니없는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도 하고 엘리야가 나타나갔다고도 하며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 당황스럽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말이 황당하게 들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봉왕 헤롯은 이 말을 듣고 당황했습니다. 자, 마가복음서를 보면 사람들이 이는 요한이 엘리야가 옛 선지자와 같다고 할 때 헤롯이 이를 듣고 자신이 목벤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다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6장 14절 마가복음.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자, 이 말씀에 의하면 그때 헤롯은 자신이 죽인 요한이 살아났다고 하면서 당황했습니다. 헤롯이 이렇게 당황하게 들리는 그 말을 듣고 황당하게 들리는 그 말을 듣고 당황한 것은 그에게 들린 예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실로 엄청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그가 예수께서 행하신 수많은 일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많은 일은 가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오직 신적 존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거기에 요한이 엘리야가 옛 선지자 한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는 말이 더해져 그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 당황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당황이 황당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며칠 후에 예수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묻자 제자들은 그때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옮겨서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자신의 귀에 들린 그 말을 여과 없이 그대로 예수님께 전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자들의 귀에 들릴 정도면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또 서로에게 전화했을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반응, 그것은 예수님은 물론 제자들의 위상까지 한껏 끌어올려 놓았습니다. 그때 한껏 위상이 높아진 제자들, 자신들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착각은 곧 누가 더 크냐 하는 다툼으로 비화되었습니다. 그렇게 그때 제자들에게서 이렇게 황당한 사건이 빚어지게 되었습니다. 헤롯과 사람들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역을 보고 당황하고 있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 당황하는 모습을 보면서 황당한 짓을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에서 심심치 않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위대하게 쓰임받고 그렇게 황당한 짓을 합니다.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는 그 위대한 일을 하고선 받은 그 능력과 권위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교만하게 행하다가 패망의 길을 걷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받은 그 은혜를 본래 자신의 것인 양 착각합니다. 그래서 받은 그 은혜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교만하게 행합니다. 이 사람 받은 그것, 돈 자랑, 건물 자랑, 새 자랑 하면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것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죄 짓는 일을 즐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이는 그 옛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투는 모습, 그것을 보는 듯합니다. 당황하게 해놓고 황당한 짓을 하는 자들입니다. 자, 제자의 사역은 세상과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 당황하게 하는 일이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당황하게 하는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 능력과 권위는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승리하면서 존귀한 자로 존재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본문 7절에 심히 당황하다라는 디아포레오라는 말은 전치사 디아 그리고 당황하다라는 뜻의 아포레오라는 말이 합해진 단어인데 여기 당황하다 이 아포레오는 본래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면서 혹은 돌아갈 길을 알지 못해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서 4장에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합니다. 여기 낙심하지 아니하며 라고 할 때 낙심하다 라는 말이 엑사포레오라는 말인데 이 말엔 당황하다라는 뜻의 아포레오라는 말이 담겨 있습니다. 엑사포레오 이런 말인데 이 낙심하다 엑사포레오라는 말은 큰 곤란에 빠졌을 때 방책이 없어 희망을 잃고 절망에 처한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니 바울은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 라고 합니다. 자, 한번 전문을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서 4장 8절부터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기까지. 자, 우리는 있어야 할 것이 없어져도 돌아갈 길을 몰라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큰 곤란에 빠져 그것을 해결할 방책이 없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갖추어야 할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질그릇과 같아서 쉽게 지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가 큰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자,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황당하게 행했을 겁니다. 그래서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깨어질 때 우리 존재도 끝장나게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힘이 큰 능력인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쌓이거나 낙심하거나 버려지거나 망하지 않습니다. 힘이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크게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힘이 큰 능력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을 보면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병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들은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고 믿는 자들이 많아져 무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자, 이를 본 사두개인들이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여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끌어내어 성전에서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때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심히 당황하였습니다. 자, 사도행전 5장 24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여기 의혹하다라는 말이 심히 당황하다. 디아포레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디아포레오, 심히 당황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가둔 제자들이 주의 능력으로 풀려났기 때문입니다. 그때 힘이 큰 능력이 질그릇과 같은 제자들에게 역사되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은
세상을, 사람을 당황케 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제자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즉 당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자는 세상과 사람들을 심히 당황하게 합니다. 세상과 사람들은 우리를 당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저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난 주님의 역사를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러 제자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처나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곧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그것이 어찌미냐? 라고 하면서 크게 놀랐습니다. 저들은 이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면서 놀라며 당황하였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디아포레오. 사람들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당황한 겁니다. 여러분, 주의 임재는 사람을 놀라게 합니다. 주의 역사는 사람을 당황하게 합니다. 일이 제자의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제자들은 통로가 되어 주님의 역사를 그렇게 드러냅니다. 그래서 그 일을 보고 들은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이 세상과 사람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제자들에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곧 명절을 맞아서 흩어져 사람들을 만날 때 여러분, 제발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황당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대신 사람들을 좀 당황시키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입고 권위를 입고 사람을 만나고 세상을 대하십시오. 그럴 때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능력이 많고 권위가 많아서 세상과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꼭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입어 여러분들이 제자됨을 잊지 않고 나가서 세상과 사람을 놀라게 하고 당황케 하는 일이 이렇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 제자들 아닙니까? 제자면 뭡니까? 우리에게 주의 능력, 그 권위가 임합니다. 우리가 사역하잖아요. 뭐로 하죠? 주님의 능력과 권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사람들이 당황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제자인 우리를 통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을 당황케 합니다. 여러분들의 사역과 그 현장에 이러한 일이 나기를 주의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이는 사역의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역은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때 12 제자의 사역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게 하였습니다. 자, 본문 9절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여 그를 보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반응은 분봉왕 헤롯이 그때 일어난 일에 대해서 듣고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들리니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리고 분봉왕 헤롯에게 들려진 그때 일어난 일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면서 드러난 그 일이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시고 저들에게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친 능력과 권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나아가 각 마을에 두루 다니며 곳곳에 복음을 전하고 앓는 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이 일을 두고 사람들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엘리야가 나타났다, 옛 선지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목한 것 누구라고요?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주목한 것은 바로 제자들이 드러낸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것은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고 앓는 자의 병을 고친 것은 제자들이었지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게 한 능력과 권위를 주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그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님을 주목하게 된 겁니다.
자, 분봉왕 헤롯 역시 이 사람, 즉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병자를 고치는 능력과 권위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그때 보내심을 받은 12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 사역을 통해 의리 있게 하신 예수님이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의 사역입니다. 제자는 사역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역하는 곳에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기도 합니다. 대신 사역의 현장 그곳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그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그 일이 아닌 엉뚱한 일을 행합니다. 그래서 사역하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신 사역 현장 그곳에 예수님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때 헤롯은 오직 한 사람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이 사람들이 누군가 하며 그들을 보고자 하더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며 그를 보고자 하더라. 그때 헤롯이 보고자 한 사람은 오직 단 한 사람,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사역은 예수님에게로 집중되는 그 효과를 낳았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며 능력과 권위로 병마의 세력을 떨치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내신 이 예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로 집중되어야 하는 것을 자신에게로 옮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거나 막고 나섭니다. 대신 이들은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의 모든 초점이 자신에게 맞춰지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곳에는 자기 우상화라는 끔찍한 죄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선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 우상화된 그 어떤 사람의 이름만 알려집니다. 세상에 득실득실거리는 이단들이 다 이러한 행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다 실패하게 됩니다. 실체를 알게 된 사람들이 황당해하면서 떠나고 마는 겁니다. 자, 제자의 사역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제자들의 사역을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해야 하는 겁니다. 제자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끝까지 사역자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헤롯은 자신이 세례자 요한의 목을 벤 것을 언급합니다. 이는 자신이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껄끄러운 감정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감정은 일종의 죄책감이었을 겁니다. 자, 3장을 보면 분봉왕 헤롯이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렸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 헤롯은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헤로디아를 취해 자신의 아내로 삼았는데 이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요한을 그만 잡아 가두게 된 겁니다. 그런데 헤롯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마가복음 6장을 보면 헤롯이 자신의 생일에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출 때 그녀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형식을 빌어 요한을 그냥 죽여버렸습니다. 그가 죄 없는 자 요한을 죽였습니다. 눈에 까신 그를 아주 죽여버리고 만 겁니다. 그때는 그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막 요한의 이름을 운운하면서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서 가히 사람이 하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 헤롯은 요한은 내가 이미 죽여버렸는데 이 무슨 소린가 하면서 묘한 감정을 이제 느끼게 됩니다. 일종의 죄책감이 그곳에 있게 되었고 세례자 요한 있는 죄책감이 있게 되었는데 세례자 요한이 그의 죄를 지적할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을 지적하며 책망할 때 헤롯은 오히려 막 발끈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을 붙잡아 옥에 가두고 죽여버리고 말았죠. 거기에는 일말의 죄책감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헤롯은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적한다고 책망한다고 그 죄를 뉘우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발끈하죠. 대적하면서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자를 막 헤아려 듭니다.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읽게 될 텐데 9장을 보면 9장 52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이 앞서 사자들을 보내 그 마을로 들어갈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내신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를 안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 주님, 하늘에 불을 명하여 저들을 멸하라 할까요? 라고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자, 앞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영접하지 않을 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증거 삼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이 막 오버합니다. 이들은 마치 자신들이 저들을 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하늘에 막 불을 명해서 불이 내려 저들을 멸하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착각입니다. 더욱이 이것은 주님의 뜻도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는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주신 겁니다. 약한 자들을 치유하라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통해 주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려고 그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받아들인 자들이 주님께 받은 능력과 권위로 세상과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책망합니다. 그렇게 동원된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폭력적이고 파괴적인 일도 일삼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께 나오는 일을 저해합니다. 결국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게 하는 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오늘날에 빚어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행하는 그런 황당한 일들, 주님이 명하신 일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의 능력, 권위, 그것이 바르게 쓰일 때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약한 자를 취하여 세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죠. 그렇게 나타나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 앞에서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과 권위를 베푸시는 주님을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겁니다. 헤롯이 사람들이 요한이라 하는, 엘리야라 하는 옛 선지자 중 하나라 하는 그를 만나보고 싶어 합니다. 이때 헤롯은 자신이 요한의 복을 배웠다고 스스로 자백하고 나섭니다. 그때 제자들은 헤롯이 요한의 목을 벤 자다라고 막 지적하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약한 자들을 고쳤을 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스스로 자신이 요한의 목을 베었노라고 그렇게 자박하고 나섰습니다. 헤롯은 그리고 이 사람은 과연 누군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사역이 헤롯을 예수님에게로 이끈 겁니다. 그때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과 권위를 받아 복음을 증거하고 병자를 치유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가 드러났습니다. 이 능력과 권위가 사람을 주님에게로 나오게 합니다. 이때 제자는 능력과 권위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약한 자를 고치는 일을 통해 자신이 오직 주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능력, 그 권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타내는 주님으로부터의 그 능력과 권위로 사람들을 주님에게로 이끄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자, 능력, 권위 지난주에 다 설명드렸죠. 능력, 디나미스라 그랬죠. 막강한 힘, 영약, 세력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영적 세력인 모든 귀신을 제어할 만한 능력을 12제자에게 주셨습니다. 권위, 엑수시아는 통치력을 의미하고 법적인 권리, 권세, 승인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법적인 권리, 권세를 주시면서 제자들을 각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것을 주십니다. 영적 능력과 법적 권리를 주셔서 악한 귀신을 제어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보내심을 받아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자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자,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도 주님이 능력과 권위를 주십니다.
그 받은 능력과 권위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역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가 주 예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이 사역을 통해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는 깊은 데로 가서 금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말씀대로 고기를 잡고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서 자신을 압도하는 능력과 권위를 느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서 신적 능력과 권위를 느낄 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후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주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증거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주 예수께 나오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외침 듣고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나오게 됐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물었고, 이에 대해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전하는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믿는 이들이 3,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보내심을 받은 베드로는 주님이 주신 능력과 권위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었습니다. 베드로를 통해 주 예수의 능력과 권위를 접한 사람들은 주 예수께 나와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들이 됐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자의 사역입니다. 제자들은 사람들을 예수께 나오게 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주께서 주신 능력과 권위가 임합니다. 우리가 그 능력과 권위로 사역합니다. 우리가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람들이 주 예수께 나오게 되는 그런 일을 맡게 됩니다. 우리의 사역을 통해 사람들이 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많은 지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은 바로 이 사역의 핵심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세우는 것을 등한시하고 전혀 다른 일을 합니다. 그래서 저들은 세상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데, 어떤 의미로 당황하게 하냐면 황당하게 여기면서 당황하게 하는 일을 합니다. 저들이 바로 그런 황당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을 다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되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핵심을 붙드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주 예수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입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입고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그 능력과 권위를 힘입어서 약한 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이 일을 통해 예수님의 권세, 그 능력이 드러나고 그것을 보고 알게 된 사람들은 주 예수께 나오게 되고 죄사함의 은총을 입고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제자인데 우리가 앞으로 제자로서 이러한 일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으로부터 능력과 권위를 입게 되길 바랍니다. 그 입게 된 능력과 권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세우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로 나오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맺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을 보내고 있는데 그동안 못 보던 사람들 만날 겁니다. 뭐 친척도 만나고 뭐 친구도 만나고 누구도 만나고. 그럴 때 여러분 황당한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황당함을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합니다. 대신 사람들을 당황케 하십시오. 어떻게 하냐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과 권위로 저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해 깜짝 놀라며, 그래서 그 일을 통해 네가 믿는, 너에게 그렇게 능력을 주고 권위를 입혀주신 그 주님을 나도 만나보고 싶다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주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